오클라호마 대학 연구팀이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침팬지에게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잘 먹여주고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한 침팬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나타낸 말이 렛츠미고, 나를 좀 보내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어도 갇힌 것은 동물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자유를 원하고 있고 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갈수록 한국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또 한국도 이제는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해서도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옵니다. 피곤하면 봉사의 자리도 빠집니다. 자기 기분이 별로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일지라도 언제든 자기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좀 자유로울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만은 제한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아닌 겁니다. 성도는 제한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제한을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겐 별로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구별해서 성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더럽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성결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면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물. 이 원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 구절마다 한 번씩 오늘 본문에 총 6번 등장합니다. 범죄한 것을 알고도 진술치 아니하는 것,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 만지는 것,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가 세상법으로는 정죄되지 않아요. 또 본인도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 죄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증거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신앙의 신실함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선택의 기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복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 세상적인 조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 속에는 세상의 기준들이 너무 많이 차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1위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없었던 연수, 나이인 남자 326표를 얻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었는데도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이상하다, 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남자 298표.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 수입이 적거나 없는 것은 좀 이상하다. 3위가 뭐냐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 4위는 사교성이 없는 남자. 마지막 5위가 뭐냐면 못생기고 패션 센스가 없는 남자. 함께 거리를 걸으며 창피한 남자는 싫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위부터 5위까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이지만 우린 지금 우리 속에 세상의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속에는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만든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가 정말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하나씩 하나씩 버려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만이 남아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삶의 기준, 성도의 삶의 스탠다드는 말씀입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터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천. 새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은 12일간이고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굉장하죠? 1년을 넘도록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거북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죠. 지금 1년 넘도록 성경책을 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만 성경을 한번 펴보는 거죠.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될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범죄 장면을 목격했거나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달리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도 죄로 규정한다는 점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을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똑같이 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는 망령되이 일컬어서 저주하는 것도 죄가 된다. 또 하나는 침묵함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할 말을 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은 말이 신중해야 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어야 자기 속이 편하고, 말을 할 때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사람의 속이 편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혼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 적이 있죠.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혼하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작게 보면 전체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 의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말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의도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들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 속으로는 아주 더러운 마음을 품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쉬울 수 있어요. 말 예쁘게 하고 행동 좀 조심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디모데를 바울의 후임으로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무엇을 칭찬했냐면 그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펙을 말한 게 아니라, 배경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후임자로 씌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능력을 보고 세우지 않고 그의 내면의 진실함을 보고 세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은 진실한 자가 아니면 쓰지 않아요. 거짓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부모를 자꾸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고 손님을 속이고 직장 동료를 속이는 걸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복은 함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또 나의 이익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또는 내 체면이나 어떤 영향을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성도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이에요. 만약에 양심을 버리면, 진실을 버리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로 설명하면 양심을 버리면 배가 파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당신은 양심도 없어. 근데 여러분, 양심 없게 행동할 뿐이지 양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심의 소리는 진실을 말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거짓을 말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진실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5절의 말씀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그랬어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의 진실함,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진실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 부정한 것들이 나와요.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 그것을 만졌다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종교의식상의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정결의 기준, 부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에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혹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시 애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문화입니다. 성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웠던 문화 속에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성을 즐겼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대로 들키지만 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다들 적당히 성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성의 자유로운 문화 속에 살면서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라면 죄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요셉과 같은 이런 선명한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체, 죽음을 위해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타락과 죄악의 비극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기 삭시라고 하는 이 와소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원래 군인들의 봉급을 말하는 말이, 군인들의 봉급. 열심히 일하고 얻은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따라서 열심히 끌려다니며 살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삭슬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구별되게 살 것을 말씀한 거예요. 좀 더 나가보면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 속에 보면 겉골, 속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골, 속골. 이건 겉을 보면 속까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화장술과 이 성형수술법이 발달해서 이 겉는 맛은 잘 몰라요. 이 화장발에 속을 수가 있어요. 실제 화장발에 속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놀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기를 낳아봐야 그 엄마의 본 모습이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적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정결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내면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다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약간의 소화 불량증이 있어서 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나 평소에 건강했기 때문에 곧 잊어버리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튿날 여전히 출근해서 전날 찍은 엑스레이 사진들을 여러 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지독한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던져버렸죠. 그러나 그 사진이 바로 자신의 것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현대인의 최대 위기가 있다면 죄의식의 결핍에 있습니다. 죄의식의 결핍에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암 같은 치명적인 병을 키우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라면 긴 여행도 서둘러 떠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 한다. 지금 휴가 시즌에 접어들었어요. 휴가 계획을 여러분 세우실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산과 바다로 떠나는 것일까요? 토마스 아켄페스의 지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한 걸음을 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여름 휴가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조용히 깊은 교제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회복, 기도의 회복, 신앙의 회복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영이 자꾸만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는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교회에 오기가 싫어져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숨겨진 죄,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숨겨진 죄악이 정결하지 못한 것일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아픔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그 죄를 낱낱이 다 공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는 죄를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는 그 사람의 죄를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중요한 죄에 대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죠.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의 인생을 축복하는 언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군에서 버려야 될 10가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버려야 될 10가지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일을 더한다고 봉급을 더 주나? 무사한 일. 대충대충 하지 뭐. 적당주의.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지? 소신부족.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주인을 시켜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번외주의. 똑똑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냉소주의.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기회주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회피.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형식주의. 10번째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패배주의.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쓸까요? 우리 과연 얼마나 이런 말을 쓰면서 살고 있을까요?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여기 먼저 다룬 것이 맹세에 대한 부분이 맹세. 근데 그 맹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구약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가벼이 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된 것입니다.
또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은 자기 혀를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성숙한 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덕 있는 언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덕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출발이 어디 생기냐면 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는데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왜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그만 다치고 말았어요. 할멈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 나 좀 업어줘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갈대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드렸어요.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라고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가득 차 있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고운 말을 듣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고운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법은 세상법으로 보면 위법이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죠. 진실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허물이고 죄악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할지니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잡아가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